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3장이지만 내용은 12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시작 1절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으니 이 12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더불어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가 와서 새로운 뉴스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지는 분간할 수 있어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풍이 불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셨고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중에 빌라도의 분노를 샀는지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칼로 쳐서 그들의 제물에 피를 섞었다고 하는 사건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발칵 뒤집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달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는 모든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심판하시나, 이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이 얘기가 앞에 12장 뒷부분과 연관이 지어서 말한다고 하면 천지는 분간할 수 있어도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저들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천지는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이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분간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의 삶을 이와 같이 사건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이 사망자가 나온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아마 전국을 다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졌길래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한순간에 저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므로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저들은 무슨 죄가 졌길래 나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일들이 나와 어떻게 연관을 짓고 있는가, 나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를, 이것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의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폄하하고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외식한 자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6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지난주에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목격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어느 날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주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이사야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깨우치게 된다면 그는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며 거룩한 주님을 반납기에 나는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공통점은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두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계시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서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것임을 깨우칩니다. 이 시대에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도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의 온 세계에 창궐한 일들로 인해서 예배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현실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면 이 일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하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음을 당했나가 아니라 이 사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 앞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것은 내게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한 비유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뜻은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곁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1년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깨우쳐집니다. 우리의 때는 영원한 무궁한 것이 아니죠. 유한합니다. 우리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앞에 12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형과 더불어 유산을 나누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 내 영혼아 이제 이 모든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네 것이 되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냥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마냥 무한히 길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죽음 직전에 임종하는 순간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준 적도 있고 세례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곧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사님이 왔을 때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에 이르는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몇 분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불의한 종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주인이 왔을 때 참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던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날은 언젠지 모르지만 마냥 내 뜻대로 유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회개할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시대를 분별할 때 주 앞에 섰다고 하면 내가 주 앞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내 죄를 깨닫고 주 앞에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 주 앞에 나온 이사야를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로 그 입에 죄를 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맡기시는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들의 죄가 사하지고 주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로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유념하시고 내가 주 앞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냥 뒤로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서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인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고, 사건, 일어난 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냥 미뤄지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듣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 그리고 주님과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천지를 분갈할 줄 알면서 세상에 똑똑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느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하게 행동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므로 친히 주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척 그리고 더디 오는 척 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다 깨닫고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이사야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주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선한 청지기로 주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삶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270장 부르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